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후에는 각 지파가 부족국과 체계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 지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을 하거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낸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주전 1050년에서 100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지 말 것과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 사사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의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첫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단지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그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손에게 그 정도 일은 일상적인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서는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삼손은 그 힘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삼손도 그 힘이 자기의 힘처럼 생각되자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방 여자인 기생 들릴라를 사랑한 사건입니다. 삼손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들릴라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들릴라는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삼손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날마다 투정을 부리며 삼손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자니 들릴라를 잃을 것이고 들릴라를 택하자니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죄를 짓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들릴라의 끈질긴 투정에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지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처럼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것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 더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삶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들릴라와 같은 세상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할 것 같지만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의 고백을 들은 들릴라는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 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전보다 더 애교도 떨고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는 들릴라의 독촉에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비밀을 털어놓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릴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들릴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삼손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미 삼손의 마음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들릴라는 삼손을 깊이 잠재웁니다. 어떻게 삼손을 잠재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도 모를 정도로 삼손이 깊이 잠든 것을 볼 때 아마도 술을 많이 먹였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삼손은 육적인 잠에 빠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적 잠과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면 영적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잠에 빠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삼손을 깨우며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소리치자 삼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도 영적 잠에 빠져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체적인 피곤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잠든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설마 하는 생각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힘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같이 합류하십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른 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삼손처럼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 것에 있어서 영적 잠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음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어서 영적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있다가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었고 부러울 것도 없던 삼손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블레셋은 삼손이 다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눈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에게 삼손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만 보던 삼손의 눈을 블레셋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만 보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우상을 숭배하며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까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보고 강대국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두 눈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두 눈이 멀쩡해서 세상 것만 보고 우상만 보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만 봐야 하는데 세상 것을 보다가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맷돌을 돌려도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가루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세상 것만 보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영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것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을 보관해 놓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에라도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만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을 탐하고 향락을 즐기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눈이 뽑혀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과 같이 심판받아 비참하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작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눈이 하나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내 눈이 세상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눈앞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어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이 땅의 창고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도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창고에 쌓아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